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무거운 짐진 곳으로 해서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 속에 깨달아가면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자존이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소의 성막의 기구들을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관여를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우리가 뭐하는 자들이다 중재하고 또 실제로도 죄 사함을 입게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그들의 죄를 전가하면 제사장은 그걸 잡아서 그 모든 일들을 번제단에 올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우리가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그 대를 이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 가문만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해야 하냐고 그들을 대적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각 지파마다 나무를 가지고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놓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론의 거기에서 가져온 나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두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행할 수도 또 이것을 파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직분들이었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나 이런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켜야 할 규례가 엄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에게까지도 또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그 가족의 자손들이 똑같이 세습을 해서 제사장이 그때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하고 모두가 또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재자가 돼야 되고 그들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죠? 아론의 그 가문에서만 대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우리가 백성 중에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시체는 우리가 백성들에게도 그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또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법 중에 하나지만 제사장들에게도 더더욱 이런 시체나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부정해지면 우리가 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이 격리를 하게 하고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불사르게 돼요. 그러니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죄의 짐이겠죠.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 처음에 지을 때는 이제 양심에서 가책이 있으니까 격리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걸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격리돼 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 얘기 초반에 그거 있잖아. 하나님 부정한 것들 만지고 그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행할 때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격리했다가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7일 동안을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서 뭐 해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유요, 그것이 평안이요, 묶이지 않는 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너는 알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행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자기를 지키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늘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내 혼자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만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 안에 죄가 보이면 그것을 빼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스스로 날마다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보는, 그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매 순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 다음에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죠? 가족 중에 장례가 날 때에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친족들이나 이렇게 가족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가서 만지거나 장례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가족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그죠,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 아니면 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재를 해주고 누가 그들의 죄를 판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세웠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것 외의 것들을 취하거나 자기가 함부로 나 자신을 함부로 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사람들 앞에 세운 자다. 어른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 앞에 먼저 세워서 본이 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리더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된 자, 또 리더는 항상 그 등 뒤를 보고 사람들이 자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막하면 성도들도 막하게 되고 성도들도 연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제사장이 말씀 속에 단단하고 또 그 일들을 그 임무를 항할 때 굳게 하면 성도들도 뭐 하게 된다? 그 안에서 단단하고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나와 가장 가까운 이건 누군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향기로운 교회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닮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를 보면 안다? 그곳에서 나온 그 성도 한 명을 보면 저 한 사람을 보니까 향기로운 교회네. 저 한 사람이 그 향기로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먹고 마시는지 알겠다. 이것의 정체성을 우리 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정결함을 입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여호와 화제고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살을 우리가 자신을 해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 때 패배자의 포로들을 그때 당시엔 다 어떻게 노예를 어떻게 모습으로 데리고 오냐면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의복을 엉덩이 반쯤 가리게 해서 밑에 하체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는 채 굴비 엮듯이 새 고리로 엮어서 그렇게 그 포로를 끌고 가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포로를 볼 때 그냥 포로 자체를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하나의 짐승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엄청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 이 이유가 뭐냐면 이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람들은 그들의 성호요 하나님 뭐래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름이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수치를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어? 라는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겠냐라는 그 신은 죽은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전쟁에 패배를 하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수치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의 형태를 그들에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루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한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었고 찬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죄에 대한 것들이 결과물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신을 수치스럽게 할 때가 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서 나는 권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이런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죄의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보다 완전한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완전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따라가다 보면 닮아 있고 또 그 모습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이와 같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자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들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 이것은 얼마나 또 수치고 또 수치거릴 뿐만 아니라 말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다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구별되라. 너는 확실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라. 왜? 네가 믿고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도 그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거룩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존귀하게 그 말씀대로 섬기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거룩하라, 거룩하게 여기라, 구별하라. 그죠? 다르게 여기라. 그 다음에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들음이니라.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 대신 계속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서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봐봐요. 우리가 보면 목사가 또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가 그냥 나와 너나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한 말에 어떤 신의가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기도받아도 효력도 못 느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수를 해줘도 말씀을 선포해도 그분이 뭔가를 나에게 제스처를 행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뭐다? 믿음이 돼서 복이 돼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러죠. 이와 같이 네가 그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구별한 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왜? 내가 세웠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다 대행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뭐 해야 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또 우리가 그를 뭐 완전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긴다. 그러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죠? 제사장들의 가문 속에 있는 남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나 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서 이러한 행음, 음행이나 또 이러한 제약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책임을 지고 가야 하냐면 제사장이 책임져요. 지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뭐라라는 거예요. 다 네 책임이다.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자식을 어떻게 불살라 버려야 된대.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심판에 내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불사르지 않아도 항상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죄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짐이 쌓이면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지고 던져지고 그저 사망에 우리가 보면 목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은 나 아니면 누가 그들을 돌봐요? 나 아니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 그 자녀가 들어요? 그 남편이 들어요? 누가 듣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 해야 한다? 이 말씀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결국은 네 눈의 창이요, 네 옆구리의 창이 돼서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서 그 아이들을 속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넣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는데 제사장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기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말할 때는 이것은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구별이에요. 너와 다르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너와 다르다.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너나 나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안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 나도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있다 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만인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 좋은 점도 있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가 없다. 너나 나나 영이 기름 부었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하는데 아버지가 부으신 관유는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부음을 받고 위임이 돼. 그 자식들은 위임이라라는 건 뭐냐면 내 대리자다. 그죠? 내 대신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대신. 그래서 위임대 그 예복이라는 거 우리 그때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옷의 보석이나 옷의 색깔이나 옷에 입고 있는 그 형태마다 다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이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뭘 입고 있어야 된다? 복음의 의복을. 그죠?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예복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아름다운 영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의 영을 믿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예복을 지어서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이 거룩한 우리가 구약의 것들은 하나하나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거룩,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나라는 존재, 이 두 가지. 인간은 죄인이어서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무 완전해서 이 완전함 속 안에서 인간이 그 안에서 흉내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접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게 구약이에요. 휘장으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 죄만 없으면 안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만 있으면 안길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하고 내 제사를 대신하고 내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관유를 부음을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는 대로 제사장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고. 머리와 옷을 찢는 것은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 극한의 고통이나 극한의 슬픔을 맞이했을 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치 말라. 그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의 중심 안에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나님처럼. 그래야 그들이 나를 보고 서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지주가 돼 있으라라는 거죠. 그들의 중심의 축이 돼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약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그 중심의 지주가 돼서 서 있어 주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주가 누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무너지는 사람들이면 그 가정은 누가 지켜요? 도리어 세상 아이들이 지킨다고 하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믿어지시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자녀나 부모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거룩함을 같이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송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송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세상 밖으로 그때 한번 나갈 때가 있어. 자기 자식들이 죽어도 머리를 풀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냥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우리는 뭐예요? 묵묵히 그 삶을 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기름 부었다가 그 기름 부음 앞에 살아내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의복이라는 자체를. 그러니 연약해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20년이 돼가죠. 8월이면. 근데 이 20년, 한 3년 정도 부르심 받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벗어버릴 수가, 우리가 23년의 시간이 결코 순탄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시간 속에 사람들과 23년을 그 울타리 속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도 이 시간이 이대로 아름답게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는 50년을 더 가야 돼요. 아멘. 그죠? 50년을 더 가야 하니까 행복하죠, 갑자기. 그죠? 50년을 더 가야 하니까 이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 그죠? 아까 말해 스스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 왜냐? 몸 관리 잘하고 영적 관리 잘하고, 그죠?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생각, 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무조건 스트레스야.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도 녹아버려. 그러니 이거 관리만 잘하면 100세, 50세가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양원 안 가고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말고요, 교회 안에서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계단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고백하죠. 그 송소에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송소를 속되게 하지 마.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알지 못했는데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내 속에 하나님의 분 가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 가치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 항상 말씀이 있어야 살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 선택했다. 내가 너 지금 기름 부어서 네 안에 영이 있어. 그 기름 부음의 영이 너를 지금 함께 하면 얼마나 거룩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를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하나님 구분하라라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통으로 하나님의 가족까지 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지켜야 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없는 거지만 구약에는 이 정도로 완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 흠이 있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에 흠이 있거나, 그죠? 하나님 음식을 드리려고 그들이 성전에 못 나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또 아버지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지는 자나 등 굽는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심지어는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거.
그러니 얼마나 꼼꼼한 우리 하나님이죠. 정말. 이런 거는 일도 아닌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두려운 하나님이다. 아멘. 나의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그곳에 계신다면 이거 못해요. 그러겠죠.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경외심을. 그게 지금이 없다? 아니에요. 경외심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무엇이 선한지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래서 완전해요. 이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치 오차가 없어. 우리가 지금 웃을 정도로 버짐이나 습진을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땐 진짜 버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데 허옇게 이러고 다니는 습진 같은 것도 피부병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못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란다? 완전하시다. 아멘. 아버지가 옳다. 아멘. 그러면 오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아멘. 왜 불평을 하냐고. 왜 하나님이 옳은데 근다고 죽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 못 먹는다 그러지 너의 가문에서 쫓아내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에게로 오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아까 그들은 어른이라 니도 자라. 그 가족 자체의 구성원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들이다. 그러니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 제사장 되기에도 지금은 제사장이 이렇게 됐다 다 죽어요. 다 불살라지고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은혜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이미 죽은 지 오래야. 이게 실지라고. 예수가 이거를 덮으셨다고. 이거를 덮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법이 폐해진 게 아니야. 이 법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짐을 덮어서 우리를 병들어도 나가고 불완전해도 나가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말고 더한 것을 요구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나 버진 폈다고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 왜 피부병 걸렸다고 못 나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러고 말할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 나는 하나님께 못 가는 자였어. 나는 예배 못 드리는 자야. 나 하나님 성전에 못 나가는 자야. 근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가잖아.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나가잖아.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냐고. 근데 이곳의 반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믿지도 말아야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면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이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 진짜 실존하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냥 다 나와라. 다 나를 배불려라. 다 나와서 갖다 흥청망청 여기다 쏟아 부어라 하지. 병든 자, 흠 있는 자,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어떻게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신이.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참되니까 여러분이 그 참된 신답게 책임지고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아니죠.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 음식이 지속물이든지 속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살 수는 있어요. 나에게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다? 내 백성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때는 휘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예요.
그러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거룩하다. 거룩.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서, 리더에게서, 제사장에게서, 제사장의 가족에게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백성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들을 때 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독하게 완전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네. 죄가 1도 없는 분이네. 완전하네. 이게 여기서 나와. 완전하시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네. 왜? 그 하나님을 닮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음에도 이것이 전혀 나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 상관없는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존재로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그분이 오셔서 죽어야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지. 어떤 여러분의 열심이나 공로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여기 1%라도 섞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살 수조차도 없는데 내 믿음을 보여요? 여기서 행동할 수조차도 없는데 왜 나라는 생각 자체 속에서부터 이 죄가 악우까지 찾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자예요. 여기에는 나하고 상관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을 냈고, 그분이 막혀있는 휘장을 찢었고, 그분이 오셔서 죽었고, 내 죄짐을 다 졌고, 그분을 나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발걸음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1%도 플러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만 하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한 번씩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의 막연한 그런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계속 의심 속으로 끌고 갈 때가 많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천국에 있나 없나, 진짜 있으면 이렇게 살까? 아니면 이럴까? 나 중심적인 나의 모든 생각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흔들어 버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흔들어지냐고요. 뼈대 자체가. 이런 흔들림이 없어야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은혜 아니고는 못 가요.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고는 못 가요. 이 말 한마디면 이단들은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내 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앞에 딱 오면 이단들은 낼름 와서 넌 내 밥이야. 너는 딱 이때 세우면 딱 넘어지기 좋겠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봐봐요. 하나님이 그랬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삶으로 보시라고요. 주변에 섰다 큰 소리치고 살아내는 자들 안 넘어지는 자 있는가? 유명하다 하는 자들 안 넘어지는 자 있는가? 왜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산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 말씀만이 옳다고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요. 어떤 인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제스처도, 어떤 모습도, 모양도, 어떤 언어도 여러분을 한 걸음을 더 앞서게 하지 못해요. 도리어 앞서간 것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더듬어 갈지라도
소경처럼 처음엔 더듬어 갈지라도 눈이 벗겨지고 아멘. 내 손에 지팡이가 쥐어지고 아멘. 더디가는 그 발걸음이 완전하고 단단한 걸음이 돼서 아멘.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만이 아니 여러분 뒤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함께 가게 하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죽겠다고 하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다시 살아서 또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